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가 오랜만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연약한 자가 앞에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 주의 성령으로 가리워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대답이 적으시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부활절입니다. 근데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요. 오늘은 무슨 날? 그러고 딱 쳤더니 제 1순위로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만우절이랍니다. 부활절이요. 만우절의 뒤로 밀렸어요. 만우절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날, 장난치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만우절의 농담처럼 그 뻔한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함께 인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죽음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4장 25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간혹가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있지만 경건치 않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런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로 간혹가다나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어쩌다가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어버리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을 결심한다면 그것은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내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국가의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전쟁에 나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재난 중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그 어린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여성이 또 출산하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고귀함을 생각하며 여자와 어린아이를 재난 가운데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왜? 그 가치가, 그 의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뒤집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아무런 경건함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어떠한 가치나 자격이나 어떤 의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무지 사실 죽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죽으신 게 어쩌면 당연히 날 위해서 죽으신 거지, 어쩌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당연히 날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게 왜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 죽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앞서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값으로 대신 주시고 자신의 피를 대신 값으로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신 것은요,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깊이 한번 묵상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그냥 그 수준의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내 대신 그냥 죄의 형벌을 받고 끝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그냥 멸망받으시고 심판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그 영원한 형벌로 그냥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대신 그 값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피를 다 흘려서 예수님은 파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냥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속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구속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사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그 구속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마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야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함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뒷부분부터 살펴봤지만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은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조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의 신이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근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15장의 내용은요. 창세기 15장은 그 바로 뒤에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창세기 16장 16절과 또 그 뒤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그리고 고향 땅 하란을 75세에 떠난 이후에 75세부터 86세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식과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떤 행함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함도 요구하시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예포로 보여진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가졌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면 4장 17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의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가 100세가 넘었을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가 100세나 되어서 100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아까 100세 이전에 86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이 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보면 점진적인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이, 점진적인 구원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구원에 하나님께 그 믿음과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전에, 다시 얘기하면요, 100세 이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에 정말로 견고했었는가? 창세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더라고요.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이후에, 그리고 창세기 아까 읽었던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도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나이가 75세가 넘도록 80살이 다 되도록 지금 자식이 없는데 저에게 종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저의 후사를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요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또 낳게 해주신 거죠. 아니, 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서 제 후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타나서, 세 명의 천사가 함께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얻을 것이다, 이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콧웃음을 치며 웃으며,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다 죽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라며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비록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었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확신과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여정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였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은 것은요, 그것이 견고하여진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이미 넘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10대가 최소한 1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이 한 120살 가까이 됐겠죠. 110살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간신히 주신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저 다시 확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는, 확증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2장 16절로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6, 17절을 읽으면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내가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 약속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완전히 컨펌하고 있다. 컨퍼메이션하고 있다.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확증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끝났어. 이거는 죽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 이제 죽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 다시 부활하셨대.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가망이 없고 불가능하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그 감격, 그 기쁨,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히 세워져 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슬퍼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하며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 하나님이여 그 믿음과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